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작고 약하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이 주목을 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강함과 약함은 늘 상대적인 것인데, 자신보다 조금만 약한 것 같으면 거만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마땅히 서로에게 갖춰야 될 예의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이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무시되는 때도 이게 있죠. 사실 크고 작으냐 하는 것, 그리고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과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그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갑질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주 천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작은 이들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지극히 약한 자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 강한 형제들의 힘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려간 청년이 한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도 귀하게 보아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보였던 작은 자들을 세우셔서 유력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작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작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또 크다고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주신 이들에게, 또 은사를 많이 주신 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들을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지극히 작은 이들이 우리들의 진면목을 알게 해주는 이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해 두신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바로미터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1급수, 2급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7급수까지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가 1급수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좀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2급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물을 5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물 안에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급수에는 송어나 열무고가 살 수 있어요. 근데 2급수가 되면 그런 존재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잉어나 이 장구벌레가 살고, 3급수가 되면 붕어나 뱀장어가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이 사라지면 그 물이 점점 심각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물벼룩이 무척 중요한데,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물벼룩이에요. 이 독성 물질이 유입되고 그 농도에 따라서 물벼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질을 관리하는 이들은 주기적으로 물을 떠다가 물벼룩을 살피는 거예요. 세상 쓸모없어 보이는 물벼룩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이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 인격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건강한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힘들고 괴롭다면 그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실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무례하고 함부로라면 그 인격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외양은 훌륭해 보이는데 작은 자들이 너무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 무너진 결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풍요롭고 화려한 좋은 시절이었어요. 좋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나라의 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진실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지극히 작은 자들의 탄식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겁니까? 우리의 인격은 건강한 겁니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겁니까? 나라는 건강한 겁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약한 자들, 이 적은 자들, 가난한 자들의 말이나 주장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 작으냐 크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약한 이들을 돌볼 책임이 힘 있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또 각박한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항복한데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불행하다면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거리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때로 지극히 작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점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이렇지요. 마지막 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앉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만나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 우편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인 것에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목마르신 것에 그 물을 드리고,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병드신 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찾아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과 상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 사람의 영혼에 있다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쁜 일에 사로잡혀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잘 살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바쁜 일에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의 성취보다 이 각 사람의 영혼을 더 중히 여기고 계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지극히 작은 일을 살피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지극히 작은 이가 누굽니까? 누가 말빨이 제일 없죠? 살피는 거예요. 초원에서 지극히 작은 이는 여러분 누굽니까? 또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이 큰 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를, 이 작은 자의 자리에 있는 이를 VIP처럼 섬기는,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멀리 있는 이들, 나와 상관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척이나 후한데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실 나와 그렇게 관계가 없는 노숙자들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이들을 먼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는 무척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주로 저를 보고 하시니까 저를 잘 봐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셔야 되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하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봐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봐주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줘야 될 대상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은요, 잘 봐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잘 봐주거든요. 여러분, 비난이나 책망하는 이 말을 좀 멀리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약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 세상은 부나 지위나 인기나 명예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를 끼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나 지위나 인기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참된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이 성경이 중히 여기는 열매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이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그 마지막에 그 임금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임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이때의 의인들은 누구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이들을 섬겼던 이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근데 이 영벌에 들어가는 그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지극한 이들을 외면하면서 나 자신만 살피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이 임금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살피고 이 약한 이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도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꼭 악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그 삶에 아무 열매가 없는 인생, 그 삶에 아무 사랑의 열매도 없는 인생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토론토에 있는 라르슈 공동체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라르슈 공동체는 그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머물면서 이 깨달음을 얻었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얻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곳에서 아주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아담 존 아넷을 만났고 그를 돌보면서 그 삶이 변화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직위나 지식이나 명성이 이 아담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담에게는 어떤 그럴듯한 말이나 하버드 대학 교수의 직위, 이런 것들이 아무도 의미가 없고 오직 희생적인 사랑 하나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 아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희생적인 사랑 그 하나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담과 가까워지면서 헨리 나우엔은 자신이 강의를 다닐 때마다 아담과 함께 이제 방문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헨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헨리 나우엔을 도와주었어요. 헨리 나우엔의 안경도 닦아주고, 그리고 원고가 삐뚤어 놓아져 있으면 그것도 똑바로 놓아주고, 그리고 혹 필요할지 모르니까 만년필도 그 옆에 놓아주고, 세상적으로 어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아담이 그런 걸 정성껏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 진정한 사랑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섬김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강연의 중간에 갑자기 아담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헨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아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증언이 헨리 나우엔의 그 모든 메시지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이 그 강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우리가 만일 지극히 작은 자들로부터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의 사람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정말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이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좀 축복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좀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약 그런 기도를 지극히 작은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을 확 혼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작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현재 먹는 거, 입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거는 내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마지막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베푼 것들, 그런 것들이 하늘에 쌓이고 마지막 날에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거는 그냥 쌓아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를 창고에 넣어뒀잖아요. 그거는 사실 내가 누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지 진짜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선한 일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몇 가지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쭉 살아도 여러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에 좀 마음을 쓰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들도 좀 살피고 주님이 복 주시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